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의 관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속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래도 그냥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뻔뻔한 사람들, 잘못을 하고도 진정으로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드라마라든지 무슨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아십니다만 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잘 봐요. 요즘에 지옥에서 온 판사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지옥에서 온 판사. 악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 같은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한테 장애가 되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고 나서 재판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인을 교사하고 살인을 해놓고 재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또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2년 이렇게 받아갖고 풀려 나와가지고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 드라마에서 그 판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졌지 않냐, 뉘우치는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사과할 이유도, 그리고 내가 반성할 이유, 돌이킬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난 책임 없어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 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비치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분명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원래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중간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차, 2차를 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당대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했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로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그는 거기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고 알아보고 한 뒤에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당대의 로마는요, 그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중심이요, 그들이 볼 때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되면서 그는 헬라의 문학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문학이라든지 그들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뭔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은혜를 받는 그때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수련회 갈 때는요, 제 생각에 놀러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물놀이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물론 저녁 때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놀고 이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생 수련회를 따라갔는데요. 갔다 와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이제 막 재밌게 놀려고 그러는데 중학교 3학년, 2학년 형들이 막 괜히 야단치고 또 막 요즘으로 말하면 군기 잡고 막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놀러 왔는데 막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질 않나, 잔신분들은 자꾸 시키질 않나. 그러니까 내가 수련회 가봐야 이 위에 선배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수련회를 아주 머리를 써서 저희 어머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중3 때는 왜 갔느냐? 중학교 3학년, 제가 이제 중학생들 중에서는 대장이잖아요. 중학생들 중에서 제가 윗선배니까 이제 내가 밑에 1학년, 2학년 동생들을 막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중3 때는 따라간 거예요. 열심히 놀았는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단식 투쟁. 요즘 아이들한테는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단식 투쟁하면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하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시대죠 요즘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전도사님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하니까 막 괜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자꾸 이제 붙잡고서 고민을 했더니, 너희가 이런 식으로 수련을 하면은 나는 단식하겠다, 밥을 안 먹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수련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낮에 실컷 놀고 게임하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조는 거예요.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러 왔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맨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저녁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전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라면 기도할 테니까 제발 식사 좀 하시자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전사님 식사하시게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날 저녁부터 막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이랬죠. 근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절하는 거예요. 전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이 막 찬송 부르다 옆에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도 막 놀래가지고 막 애를 붙잡고 애가 마치 이렇게 뭐라 할까요? 기절하는 것처럼 막 주물르고 깨우고 막 물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들면은 또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에 또 저쪽 학생이 쓰러져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는 한 여학생이요 밖에 나가서 물그릇을 들고 들어오다가 그 시골 교회 무슨 교회 가서 우리가 수련했는데 물그릇을 들어오다가 뚝 떨어뜨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 붙잡아다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한다. 그 말에 그냥 학생들이 전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쟤처럼 나도 쓰러질지도 몰라. 이런 긴장감. 그래서 막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학생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보면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고 표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을 드러내실 때도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이 여러분 저는 그냥 갑자기 깨달아 가지고 아 예수 믿는 게 좋겠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 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게 되신 계기들이 다 있어요. 자기 발로 나 예수 믿을래 그리고 찾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찾아갔다가 어떤 사람은 아내가 병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나왔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조메이 권사님도 사실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은 조메이 권사님은요 원래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데 다니시던 분인데 우리 안송이 집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줄 테니까 너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어디부터 가볼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너 딴 데 가볼 것도 없어. 이 교회 다녀. 이래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건 얼마 못 가요. 다니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걸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의 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 소식이 사도 바울 귀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가서 확인해 보고 싶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해 놓은 복음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로마서를 가르치고 로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로마서를 읽고 이것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맞다,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믿는 게 맞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자, 그저 짧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목사의 말 설교 몇 편을 듣고, 아 그래, 나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내 잘못된 거 교회 와서 다 쏟아내고 용서 받으면 되겠지, 그러면 구원 받는다며 라고 하는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상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믿음이 신앙이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 대한 소문을 다 정리한 다음에, 듣고 정리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가 신을 선택해서 믿고 그리고 그 신이 좋아할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개 종교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신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인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뭐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무교입니다. 그래요. 나는 무교입니다. 절에 1년에 절에 한두 번밖에 안 가고, 또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교래.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다른 종교와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유교예요. 이
절에 가서 자기 이름 등록해 놓고 절에다가 가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불교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냥 관습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무교입니다 이러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유교인입니다, 나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종교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신이 감동을 하고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와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확신하고 또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가 알게 해서 너희가 깨닫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의 믿음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안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그냥 종교 단체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걸 설명하려고 이 로마서를 써서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한 번 믿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믿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단어, 그러니까 언어는 헬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그리스어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 완료 시제 이런 게 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어로 말하면 과거, 현재 이런 거 말이죠. 영어 공부 좀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현재형, 과거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또 뭐가 있죠? 미래, 그리고 현재 진행형. 영어 공부하면 ing 붙이잖아요. ing, 현재 진행형. 미완료라는 거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해요. 과거에 한번 믿었었어. 그런데 지금 안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믿기 시작해서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한번 믿고 지금은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과거에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이미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오늘 구원은 계속 보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미완료 시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믿기 시작해서 지금도 믿고 또 믿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오늘은 믿었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나는 이제 안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럼 믿음의 이 시간적인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느 순간부터 믿었으면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믿어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믿었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오늘 믿고 있어야,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제가 현재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은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언제나 현재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끝.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딱 2번 크게, 제가 잘못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딱 크게 2가지를 제가 항상 머리에 넣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교육관 짓기 전에 재직회 해놓고서는 오늘 재직회 없던 걸로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참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재직회 해놓고 또 없던 걸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거는 한 거지.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2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그랜저를 한번 산 적이 있죠. 그것도 교회 돈으로. 제가 그때 시찰장이 딱 됐는데 그 당시에 계시던 장로님이 교회에서 차를, 목사님 이제 올해도 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를 사드려야 된다고 막 다른 성도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전부 막 좋다고 그러셨어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죠.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요, 속에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는 그냥 항상 내 손에 있는 돈으로만 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첫 번째 승용차를 살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옆에서 사준다 그러니까는
괜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막 사준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사준다 그러는데 제가 소나타를 사준다 그러시는데 제가요 뭐 제가 값은 안 올릴 테니까 저는 차를 사면 항상 제 최상급을 삽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작은 차를 사더라도 옵션 제일 많이 붙은 걸 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소나타 최고 옵션 많이 붙이면 그 값이면은 그랜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랜저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이왕에 사는 거.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내가 차량 헌금 해가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차량 헌금 해가면서 그걸 할부금으로 내가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를 덜컥 샀는데 제가 6개월 만에 팔아치웠죠. 그 차 샀다가 도로 파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 기억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한 푼도 손해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도로 갚아놨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한 배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차 사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안 맞는데 그걸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왕에 사준 거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교회 돈 안 쓰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네가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네가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돌려놔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대로 제가 그 주신 마음 그대로 감당해 놨습니다. 물론 한 3년 걸렸어요. 그거 돌려놓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신이 범죄했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귀하려고 적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범죄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요즘에는 무엇을 잘못하면요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갚을 방법이 없고 내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징역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살아서 갚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없고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고 법에서 더 이상 정상 참작을 할 수 없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올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래야 내가 너의 제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 누구도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나에게 보복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껏 살아도 괜찮다, 이번에도 또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끝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없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잘되고 그 사람들은 왜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알아, 나도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내가 그들을 다 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내 백성, 하나님 보실 때 의인,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발부둥치는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자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만연하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간이 만든 제국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오는 핍박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살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요즘 시대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신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뭐 이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안 해주더래요. 품앗이.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품앗이 많이 하잖아요. 모내기 할 때 같이 해주고, 근데 저 집 할 때 내가 해주고, 벼베기 할 때도 또 우리 집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주고, 또 나도 동네 사람들 벼베기 할 때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게 농촌의 이 관계의 문화인데,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너만 뭐 특출나냐? 물론 예수 믿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고사 지내는데 안 갈 것이고, 뭐죠? 당나무인가요? 그거 섬기는데 안 갈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미운털이 바뀌어가지고 우린 품앗이 안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걸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